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목숨을 알아서라. 그들이 꿈을 먹어 내가 그들을 가지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는 짐승이나 새나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다같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19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20장 말씀으로 들어섭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18장의 말씀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성적인 범죄, 성적인 타락에 대한 다양한 금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서 또 했던 이야기를 20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앞, 뒤에 주면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구조거든요. 이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18장, 20장이 비슷한 내용이고 19장이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이 19장이 중요한 겁니다.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그것이 이방의 풍속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입니다. 가나안의 그 음란한 풍속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18, 19, 2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0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거룩한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 우리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명령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거룩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장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8장과 좀 내용이 중복된다고 했는데요. 1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다면 20장은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반드시 칠 것이라, 그들과 함께 불사르라, 이런 무서운 명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죄악들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죄악에 완전히 침식당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죄악들이고요. 이게 전염성도 강해서 공동체를 함께 죄악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2절을 보면 자녀를 몰래되게 주는 풍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인데요. 황소의 머리 모양을 한 사람 형상의 우상이에요. 이게 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다 그래요. 이유는 어린아이를 받기 위한 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태워서 몰래에게 바쳐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바쳐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신에게 가장 귀중한 걸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또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복을 내려주기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고요. 민족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번 몰래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 아이씩 선택해서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부모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요. 당연히 아이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죠. 그냥 한 민족이 한 아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한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를 어른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잘못된 탐욕 때문에 어린아이가 희생당하는 것이 원래 숭배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막 바쁘게 굴리고 압박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 사회도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낙태율이에요. 여성단체에서는 끊임없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죠. 내 몸은 내 것이니 나는 낙태할 권리가 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약자에 대한 보호, 당시 사회에서 자기 결정권이 없었던 노인, 여인, 어린아이에 대한 보호의 정신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약자들의 인권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 저주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좀 심각한 가정들도 꽤 있는데 대부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담을 쌓으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면 좀 조심스럽지만 그 담은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혹 부모의 권위로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막 조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에게만 쓰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불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죽임당에 마땅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어떤 자식이 부모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자식이 벌을 받아 죽으면 누구의 가슴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기르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성적인 죄악에 대한 규례가 나열됩니다. 18장에도 다 나온 내용이지만 20장에는 그 죄에 대한 처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공동체가 그런 죄악을 벌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죽인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전부 가나안 땅의 풍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중인데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문화와 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아서 죄를 범하며 세상을 더럽게 물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내쫓기겠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가정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